아주 긴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와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스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의 지휘관 부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단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주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7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휘관들이 성막을 봉헌하던 날에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휘관들은 성막을 봉헌할 때 먼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더하여 추가로 드린 헌물입니다. 12지파 지휘관들이 추가로 더 드린 헌물은 금그릇, 은그릇을 비롯한 희생 제물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가 나왔는데 이 세겔은 11.4g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반이라고 했는데 은으로 만든 쟁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그러면 대략 1.5kg 정도의 은쟁반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뭘 들었느냐면 70세겔 무게의 은파리 하나입니다. 은파리는 은대접을 가리키는 겁니다. 약 800g의 은대접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를 드렸습니다. 114g의 금그릇인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손잡이가 달린 오목한 그릇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금그릇보다는 금잔으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은반 하나, 은바리 하나, 금잔 하나를 드렸는데 은반과 은바리에는 소제물로 드릴 고운 밀가루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금그릇, 금잔에는 분향단에 사르는 향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렸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모두 21마리의 가축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예물의 양을 보면 지금 상당한 양입니다. 은쟁반 하나, 은대접 하나, 금그릇 하나에다가 21마리의 가축까지 드리니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 예물을 누가 드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 개인이 드렸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 예물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각 지파별로 준비한 봉헌물인데 지파의 지휘관이 대표로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준비했든 지파 단위로 준비했든지 간에 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12지파 지휘관이 날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예물을 봉헌케 명하십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봉헌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12일 동안의 봉헌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해 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봉헌하는 일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의 지휘관이 똑같은 예물을 날마다 반복해서 드립니다. 드리는 사람만 달라지고 있지 똑같은 종류, 똑같은 양의 예물을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 동일한 기록이 몇 번 반복됩니까? 12번 반복됩니다. 어차피 똑같이 반복되는 봉헌의 모습이니 그냥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하루에 다 드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다 따로따로 한 명씩 나와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동일한 내용을 12번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하러 이 똑같은 걸 계속해서 읽나? 그냥 목사님이 제일 첫 부분만 읽고 아니면 제일 끝 부분만 읽고 이렇게 마치지 굳이 이것을 다 읽어야 할까? 우리 입장에서는 12번이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니까 좀 무의미하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한 번만 하나님도 기록하시고 나머지는 그와 같더라 이렇게 끝내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봉헌의 내용을 12번 동일하게 반복하고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봉헌을 하루에 다 처리해버리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한 사람씩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일한 모습을 일일이 다 따로따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봉헌하는 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드린 예물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세워지고 처음 바쳐지는 예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막에 처음 바쳐지는 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봉헌되어지는 예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맨 처음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록을 해 두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봉헌에 무덤덤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봉헌하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른 동기, 바른 태도로 봉헌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봉헌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헌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면서 예물을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봉헌을 또 일일이 다 기록해 두게 하시고 그 봉헌의 모습을 영원토록 남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봉헌을 특별하게 보고 계시고 아주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는 삶, 나아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삶, 이것이 다 봉헌의 삶인데 이 봉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헌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보시지 않습니다. 다 써다봐가지고 통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봉헌을 주목해 보십니다. 나 한 사람의 봉헌을 따로 구별해서 보고자 하십니다. 수백 수천 명이 봉헌을 하면 다 그냥 뭉뚱그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한 사람을 다 주목해 보시면서 나 한 사람의 봉헌도 따로 집중해서 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많은 양의 봉헌에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봉헌을 귀히 여기고 봉헌을 주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뭔가 좀 많이 드리고 풍성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고 주목하시는 것 아닌가. 평범한 것을 드리고 하찮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을 하실까? 오늘 본문의 지휘관들도 드린 예물을 보면 은과 금을 드리고 또 정말로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시고 다 따로따로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철저하게 기억하시며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적은 것을 봉헌했다고 해서 모르거나 무시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봉헌이라 하더라도 주목하여 보시고 낱낱이 기록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상냥하지 않고 영원토록 균념하시고 갚아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바친다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것은 교회나 좋아하지. 여러분, 커다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봉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봉헌의 존귀함을 꼭 기억하시고 기쁘게 봉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아무도 내 봉헌을 알아주지 않고 내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봉헌, 나의 모든 헌신을 세세히 보시며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념하시며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봉헌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모두가 함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봉헌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다 봉헌을 했습니다. 빠진 지휘관이었고 빠진 지파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파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봉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미인 84절로 88절에 보면 12지파를 대표하는 12지휘관이 바친 헌물에 총량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은쟁반이 12, 은바레가 12 이렇게 해서 드린 은의 총합이 2,400세겔이라고 합니다. 상을 채운 금그릇이 12로 금의 총합은 120세겔이라고 합니다. 또 소, 양, 염소로 드린 희생제물은 모두 252마리입니다. 이 총량을 여러분 오늘날 시세로 환산해 보면 수억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값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이렇게 풍성하게 예물을 드렸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 드린 이 풍성한 예물을 통해서 성막 봉헌식은 아주 커다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제물로 12일 동안 연이어 제사가 드려지며 큰 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성막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품들도 이때 넉넉히 공급이 되어집니다. 온 지파가 합심하여 드리고 합심하여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은 기쁨의 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막은 아주 풍성해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함께 봉헌하고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봉헌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큰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아주 왕성하고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봉헌하고 함께 헌신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안 해, 네가 해. 우리는 못해, 너네가 해. 여러분, 절대로 이런 태도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헌신하는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기관, 다른 부서는 헌신하는데 우리 기관, 우리 부서는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 구역은 헌신하는데 우리 구역은 내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봉사, 헌신, 봉헌은 온 교회, 온 성도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잘 되는 교회들을 보면 다 같이 봉헌하고 다 같이 헌신하는 것이 잘 이루어집니다. 헌신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잘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도 함께 해야죠. 이런 말들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헌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교회 사역도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늘 일부만 움직이고 늘 빠지고 내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가 자주 나오느냐?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네. 왜 우리만 하냐? 굳이 우리도 해야 하냐? 나는 좀 빠지겠다. 이러면서 늘 티격태격하고 투덜댑니다. 교회가 기쁨의 장이라기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 메말라지고 빡빡해지고 힘겨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성도, 온 기관, 온 부서가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극히 일부만 봉헌하며 나가는 교회인가? 또 나는 어떤가? 이것도 살펴보십시오. 나는 함께 동참하며 봉헌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는 늘 내빼는 성도인가?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우리 구역이 어떤가도 돌아보십시오.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우리 구역도 함께 봉헌하는 그런 기관, 부서, 구역인가? 아니면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기관, 부서, 구역인가? 이와 연관해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봉헌하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온 지파가 봉헌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잘해야 되고 각 부서와 기관의 책임자들이 잘해야 되고 구역의 인도자들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구역의 인도자들, 전도의 임원들, 기관의 책임자들부터 내빼고 투덜투덜하면 그런 교회는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지도하는 위치, 인도하는 위치,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표로 앞장을 서야 합니다. 독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앞장서서 함께 봉헌하고 함께 헌신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때 온 성도, 온 부서, 온 기관, 온 구역이 함께 봉헌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가 중요하고 책임자가 중요하고 인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온 성도, 온 기관, 온 부서, 온 구역이 동일한 심령으로, 동일한 봉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도자들, 인도자들, 책임자들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축제의 장이 될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더욱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회막은 드리는 곳이며 동시에 듣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물들은 다 어디로 와서 드리는 거냐? 회막으로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수레 6대와 소 12마리도 회막에 나와서 드렸고 오늘 우리가 본 이 12일간의 봉헌물도 다 회막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이 모든 봉헌물을 회막에 다 드린 후에 오늘 본문 8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처소인 이 회막은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냐,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봉헌을 받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요 은혜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삶의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큰 능력이고 말씀을 따를 때 삶이 바로 서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존귀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 최고의 봉사요, 하나님 최고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회막에서 그 말씀의 봉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봉사와 하나님의 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인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회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막, 교회가 회막 아닙니까? 회막인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이 쌍방간의 봉사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교회의 성경의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의 성경적인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며 말씀들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회막인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개인적인 은혜와 생명만을 누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봉사만 만끽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만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면서 말씀을 듣는 데에는 소홀한 성도들이 있고, 반대로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는 소홀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을 통한 은혜 누리는 그런 일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며 섬기는 삶에 좀 더 열심히 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봉사가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봉사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 생활이고 건강한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적으시고 오늘날의 회막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도 잘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도 봉헌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지파 지휘관들의 매일매일의 봉헌에 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봉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내 봉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헌신을 주목해 보심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쁨으로 봉헌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함께 봉헌할 때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온 성도, 온 기관, 온 부서 모든 구역이 한마음 되어서 함께 봉헌하며 헌신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책임자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막이 봉헌의 장소이시며 동시에 말씀하시는 장소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봉헌하는 이 회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를 봉헌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봉사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